자,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드디어 시작된 이방 선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로마 백부장이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 백부장은 성경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복음과 하나님은 항상 유대인 안에 속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간간히 하나님이 예고해 놓으셨던 만민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사건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아주 중심 기둥으로 다루게 됩니다. 한 가지는 사도행전 안을 가만히 보게 되면 비로소 세상에 구원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열방에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쓰셨냐? 일꾼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10장 전에 있던 9장에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준비시키셔서 사역자로 세워나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르는 것처럼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문이 공식적으로 활짝 열리는 것.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모든 길들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안에 펼쳐지게 되는 일입니다.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적으로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것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움직여 나간다, 펼쳐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복음은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만 딱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수천 년의 시간이 들어가지만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율법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딱 갇혀 있습니다.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진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특징이, 이 복음이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한순간도 갇혀있지 않고 전 동서남북 모든 사방, 모든 세계 나라를 향해서 움직여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다라는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사실은 뭐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갖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종교적 고리에 갇혀있는 사람의 신앙은 움직임이 없어요. 계속 우리끼리만, 나만, 우리 가정만.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속에 터치가 돼갖고 진짜 변화돼. 오늘 이 고넬료가 변화된 것처럼 변화가 자기 안에 일어난 사람들은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끌고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내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려면 가장 먼저 생각과 사상이 바뀌는 일이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전도하러 돌아다녔다. 돌아다니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은요,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의 변화, 내가 갖고 살아오던 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틀이 바뀌지 않고, 전에는 내가 나 중심이었어요. 우리 가정 중심이었어요. 내 직장 중심이었어요. 내 성공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끝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너무나 중요하네.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와 상관없는 사람, 관계없던 사람, 때로는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까지도 이 복음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깨닫고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특징이 벽을 허물고 편견을 깨트려버리고 펼쳐져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1년에 몇몇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사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네 갖고 있었던 편견이 깨뜨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점점 이웃으로 막 펼쳐져 나가지 않습니까? 전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가 자기네들을 딱 지켜줄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가 이스라엘을 그 많은 핍박으로부터 지켜낸 건 아닙니까? 벽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킨 것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 벽이라는 것이 자기네들을 감옥처럼 딱 가두게 합니다. 벽은 1차적으로는 잠깐은 나를 보호하는 어떤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벽이나 어떤 성이 있으면. 근데 그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내가 벽 안에만 있다 보면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벽이 클수록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고한 사람일수록 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상과 가치관 때문에 자기 인생을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걸 벗어나서 더 큰 어떤 역할을, 행복을,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완고하게 내 사상과 견해와 가치관만 붙잡고 있으면 잠깐은 그것이 때문에 내 인생이 보호받는 것 같지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세요. 하늘을 그냥 별을 봐.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펼쳐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태어나면 자기 국가를 벗어난 예가 별로 없어요. 다 자기 국가 안에서 삽니다. 평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놓고 너희가 이제는 때가 되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나라를 다른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땅끝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복음이 진짜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일어나는 이 변화, 일어나는 벽을 허물고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온 나라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뻗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먼저 유럽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국력과 경제력, 문화 모든 것들이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그 특징이 뭐냐? 서구 문화권 속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기독교 복음의 영향이에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봅시다. 1900년도 초기 1800년대 말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 때 대한민국, 그때 조선은 세옥 정책을 폈습니다. 외국의 문물이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걸 잃어버린다. 그래서 딱 빗장을 딱 걸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시기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역사 공부했다면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메이지 유신, 한문으로 하면 명치 유신이에요. 메이지 천황이 그 당시에 생각 하나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들이 막 일본으로 들어올 때 그 문물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네 일본의 그 옛날 전통적인 조세 강보 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바꿔요. 그것을 명치유신, 메이지유신이라고 합니다. 이 명치유신과 메이지유신으로 벽을 세우지 않고 문을 열어놓기 시작할 때 일본이 그 당시에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벽을 가지고 내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겠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은 그게 안전한 것 같지만 먼 인생, 특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접해서 보게 되면 가장 어리석은 삶이 없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내가 살아오던 삶의 습관, 가치관, 옛날에 잘못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는 작업들을 시작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넬료가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우리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복음을 통해 일해 나가시는 모든 역사를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줘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려면요, 사도행전의 모든 1장부터 28장의 모든 흐름과 전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자주 강조했고 외웠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도 중요해서 반복했던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전체의 모든 과정이 들어갑니다. 사도행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복음을 받아요. 예루살렘의 복음을 받다가 이제 8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사마리아, 유대로 막 흩어집니다. 이렇게 막 흩어져요. 그래서 8장에 보게 되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막 전도하고, 그래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 예루살렘에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초청합니다. 이런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깜짝 놀라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성령이 내려오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사도행전 안에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땅끝으로 복음이 흘러져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초대교회 당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리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삶도 마찬가지고, 왜? 동일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동일한 성령이 이 시대의 모든 역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개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 능력이 오게 됩니다. 그 능력이 왜 오냐? 이전에 끊지 못했어요. 이전에 좋지 못하는 습관, 술, 마약, 중독된 어떤 틀, 끊지 못해서 죄 이런 거 끊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권능이 임하시면서 그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면서 그 끊어지는 역사가 나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나가시는, 이것이 사도행전 안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10장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 이제 땅끝으로 전달되어 나가는데 그 첫 번째 문이 열린 것이 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 땅끝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바라보면서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그 고넬료에가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 안에만, 유대인들에게만 갇혀져 있었던 이 복음을 이제 때가 되니까 전 세계로 흘려보낼 텐데, 그 물꼬를 여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도대체 고넬료라는 사람 안에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의 변화를 보면서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니까 어떤 준비가 필요 없이 마른 장작 같은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고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아무 준비가 안 돼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준비된 어떤 요소가 있을 때 그걸 주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신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주실 때 두 눈을 주셨습니다. 양쪽 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볼 때 한쪽 눈으로 봐도 보이긴 보입니다. 거리 측정이 안 돼요. 양쪽 눈을 다 가지고 사물을 봐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항상 사이드, 서로 정반대로 강조한 두 면을 함께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 고넬료에게 어떤 모습들이 준비되어 있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1절 말씀 보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이 만들어진 핵심 지역이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이 만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냐? 로마 군대로 이스라엘에 파견 나와 있는 백부장이었는데 이탈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에 많이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 출신이 아니라 그 지역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인 군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로마의 핵심 귀족층의 자제로 중심이 돼서 구성된 핵심 로마 부대의 한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체의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신분도 높고 어떤 후광도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이사랴,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공간인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다른 동네는 옛날 동네이고 아주 이스라엘 문화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데 가이사랴는요 전혀 딴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급 로마식의 도시로 헤롯 대왕이 여기다 로마식 도시를 만든. 왜냐하면 로마에서 주둔군이 많이 와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거주지에 있다 보니까 로마를 자꾸 그리워하고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면 치안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 로마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가이사랴 지역에 완전 로마식의 최신식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그 당시에 지었던 어떤 도시와 나라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나라들 가게 되면요 굉장히 발달돼. 어떻게 그 당시 2000년대 건물을 짓는데 길을 하나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데 정말 오늘날의 건축 기술로도 깜짝 놀랄 만큼 모든 디자인과 과학 기술들이 얼마나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깜짝 놀랍니다. 길을 하나 만드는 것도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가보게 되면. 굉장히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길을 만들고 건축물들을 만들고 거기다 기념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했던 아주 정복국의 백부장인데 로마 군대상으로 직책은 중간 계급에 불과합니다만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그 로마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학벌, 가문, 최고위층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 그의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에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한 30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군인 같은 사람이 지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역사책에 기록된 거 보면 완전 떼강도 수준이었습니다. 인격이 뭐가 없어요. 완전 지배층, 우리 한국 사람들 하층민 다루듯이 하고 굉장히 폭압적인 모습과 인격들을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는요 굉장히 인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피지배국이었던 그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신앙에 관심을 가졌고 어떤 계기로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것, 자기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주목하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좀 봐요. 하나님 전능자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하시겠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그 반대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준비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과 은혜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낼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갈대우르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일방적으로 불러내셨어요.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룻 같은 사람.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성경적으로 아예 하나님이 저주받은 민이에요. 저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를 딱 심어놓은 민족이 모압 사람입니다. 근데 이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이 모압 사람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보안으로 들어오는 역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룻에게서도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룻이 가지고 있었던 룻기 1장 16절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잖아요. 시어머니가 이제 떠나나갔을 때 룻이 시어머니한테 그러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 만약에 룻에게서 그 신앙 고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룻을 그 모압 저주받은 민족 중에 룻을 하나님이 끌어들여서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셨을 거야. 쉽게 말할 수 없어요. 룻에게서도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그 안에 어떤 독특한 요소가 있었고 그 준비된 모습을 하나님 주목하셨고 그 사람을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상징적인 인물로 이 고넬료를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로마서 1장 16절을 잘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정교교를 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질 때 마르틴 루터에서 큰 깨달음이 왔고 그것이 강조돼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큰 줄기의 뿌리가 된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한쪽 눈만 가지고 한쪽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과 더불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행함이라는 부분. 행함이라는 부분을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얼마나 많이, 거룩함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강조해 나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인격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경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도 경건을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건이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경건이다라는 것을 뭘로 가늠해 볼 수 있느냐?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모습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넬료 안에 경건의 모습이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 알게 되고 경건이 형성되는데 세 가지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경외했다. 전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가 구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세 번째가 기도가 있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쭉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얼른 살펴보면서 내 경건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경건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경건이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건입니다. 이 경건을 잘 이해하려면 경건의 반대말이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경건의 반대말이 뭡니까? 경건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것. 틀린 건 아닙니다만 경건의 핵심을 전달하는데 이게 좀 약합니다. 뭐 어떤 것에 반대를 얘기할 때 불자 붙이면 다 반대가 된다. 아니죠. 장난의 반대가 뭡니까? 불장난. 그럼 말이 맞습니까? 안 맞아요. 불자가 붙었다고 해서 본질적인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께 경건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뭐를 설명하냐면 경건의 다른 말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삶입니다. 사도행전의 표현. 사울 왕이 살았던 삶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서에서 그 사사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다른 말이 뭐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불경건이에요. 그럼 경건이 뭐냐?
하나님이란 분의 권위 아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권위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럼 경건이 뭐냐? 어떤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해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고 어떤 신분도 있고 권한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고려함이 소홀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맘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시간 내 건데 내 맘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맡겼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성경의 모든 정서는 하나님 주신 맡기신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이것이 나를 위해서만 평생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과 목적에서 내게 주셨다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한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진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냐. 공항에 일주일 전에도 가 있었는데 베이루트 공항 이렇게 가보면요. 거기 아랍권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아랍권 사람이 많이 있어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공항에서 어떤 안내 방송을 하는데 여러 나라로 말을 많이 해줘요. 첫째, 아랍어로 합니다. 두 번째, 영어로 합니다. 세 번째, 불어로 해줍니다. 네 번째, 독일어로 해줍니다. 여러 나라 말로 딱 이제 안내만 말씀. 지금 어느 누구 게이트는 어떤 사람들은 게이트로 가서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아랍어 멘트가 딱 나오면요. 아랍권에 소속된 사람들은 딱 일어나서 옮깁니다. 나머지 사람은 글로 가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영어로 얘기하지만 알아듣고 가요. 한국말을 안 하니까. 독일어 소속된 사람은요. 영어를 모르니까 독일어를 할 때까지 앉아 있어요. 그럼 독일어로 멘트할 때 갑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세상을 살아나갈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쾌락을 강조하는 소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젊어서 놀자. 어떻게든 즐겨라. 기회가 되면 즐겨라. 그런 소리들이 세상에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소리가 또 얼마나 돈 없으면 안 됩니다. 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세상에 울려 퍼집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소리도 있어요.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서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소들이 막 섞여져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인가가 뭘로 구분되냐?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안 돼요. 어떤 말에 춤추고 있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떤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어떤 사람이 돈이 주어졌어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목적과 의미대로 다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보고 소속이 어딘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일어났는데 날씨가 막 비가 옵니다. 우중충하고 춥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교회 가지 말고 쉬자.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막 비가 옵니다. 날씨 추워요. 눈도 오고. 야, 비가 오고 눈이 오니까 더 일찍 일어나자. 교회 가야 되는데 더 부지런히 떨자 하고 교회를 갑니다. 움직이는 것이 그 사람의 소속의 줄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가라는 한 사람을 주목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서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민족의 정복권 고급 장교예요. 얼마든지 위세를 떨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지배민족인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만나주고 받아주다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경건 안에서 만들어지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 경건의 참 모습이 뭘로 구분되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 고넬료 보니까 고넬료의 삶 가운데 구제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건을 측정해 볼 때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구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죄인인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뭘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드러내는 것인데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는 자로 존재하십니다. 온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공급자예요. 필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뭘로 나타낼 수 있느냐? 주는 삶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을 살아가고 자기는 빵떡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베푸는 삶이 약합니다. 하나님 말하는 그게 경건이냐? 하나님이 주목하는 경건은 구제와 나눔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경건이 뭘로 드러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의 교훈을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2장 45절 보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면서 많이 맡긴 자가 있고 적게 맡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요구할 거야. 내가 너에게 줄 미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잘 안 씁니다. 화장품을 잘 안 발라요. 왜냐하면 찐덕찐덕한 게 싫어가지고 안 바릅니다. 가끔 누가 주거나 뭐 이렇게 선물로 받아갖고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책장 안에 옛날 화장품들이 막 향수 막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데 보면요. 30년 전에 기숙사 있을 때 산 게 아직도 있습니다. 파란 거, 미제 유명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막 신학생 사이에 이 향수가 너무 유명한 거다. 그래갖고 그때 막 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샀습니다. 냄새가 아주 독해요. 미군들이 쓰는 이게 향수인데 독합니다. 그래서 안 썼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딘지 생각나고 한번 발라볼까 했죠. 열었는데 썩었어요. 냄새가 이상해요. 30년 됐으니까. 그 옆에 10년 전 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열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안 썩었어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이 상해서 썩든지 아니면 대상인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그 물건을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해서 썩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썩게 돼 있다는, 오염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미션은 뭐냐면 나누는 삶을 살아.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울 거야. 내가 내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줄 거야. 그러니 절대로 준 것들에 대해서 움켜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의도는 주라는 것입니다. 베풀게 하려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영혼을 돌이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무너진 가정이 돌이켜지는 역사를 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 18장의 그 부부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평범한 사람이에요. 천막 짓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편견이 깨진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도 바울을 돕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세운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들이 언급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은 우리의 삶의 특징 가운데 무엇이든지 남은 것이 있거든 나누라는 거예요. 쓰고 남은 것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계속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가장 힘든 일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됐을 때 가장 힘든 게 뭘까? 할 일이 없는 거. 할 일이 없는 거. 얼마나 지겹겠어요. 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 요새 의학이 발달돼갖고 계속 사니까 90세 막 100세까지 살 건데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나. 지금도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주어진 것들을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 계속 할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주시는 거예요. 장수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섬김의 삶을 살라. 우리 교회 이름을 저는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섬김의 교회. 섬김으로 삶으로 갈 때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끌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도에서 사역했던 마더 테레사를 압니다. 마더 테레사 키도 작고 못생기고 보잘것 없습니다. 근데 마더 테레사 하게 되면 그 안에 풍기된 이미지가 뭐예요? 왜 모든 사람이 마더 테레사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면 어떤 감동들이 일어납니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특징, 섬김이에요. 그분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베푸는 삶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셔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어떤 존재, 죽어서도 그 후광에 나타나신 생애로 하나님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가진 것 가지고 따지면 마더 테레사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영향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문제는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에 의해서 내 사상과 경험과 가치관들이 우선순위 말씀으로 재정립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모델이 됐던 고넬료에게 세 번째로 있었던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서 경건의 모습 속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었다. 항상 기도했다고 표현되는데 이 헬라어로 항상이라는 말에는요 2가지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진짜 항상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항상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은요 레귤러리,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 가운데 경건에는 뭐가 항상 있어야 되냐면 항상성과 규칙성, 이 2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삶이 들쑥날쑥해서 안 되는, 그건 온전한 경건일 수가 없어요. 건강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모든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 보게 되면 그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의 삶이 항상성과 규칙성, 이 2가지 같이 항상이에요. 다니엘이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위기가 오든 핍박이 오든 정한 원래의 습관대로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 속에 경건의 특징이 뭐냐? 항상성과 규칙성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주목한다는 것. 하나님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건의 모습 중에 이 3가지가 있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놓고 말씀을 쫓아나가고자 하는 애씀이 있는 것. 2번째는 구주의 삶이 있는 것. 3번째는 기도의 삶 가운데 항상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신앙에 씨름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잘 연합이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게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서 사도행전 1장 8절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펼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2019년에 하나님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순종하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제목도 가지고 깊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한 2, 3분 동안만 자신을 놓고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부분들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